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죄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과거 자신들의 민족이 가장 영화롭게 누렸던 다윗 왕조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부활이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후 예수님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민족이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 지배를 벗어나자마자 곧 이어서 로마로부터 다시 지배를 받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민족이 이 유다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히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이방의 지배로부터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꿈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나라였던 다윗 왕조를 꿈꾸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선민의식에 대단히 사로많이 잡혔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지극히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가의 부활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구장창 정치적 메시아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헛된 꿈에 젖어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기대감에 젖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들끼리 길거리에서 자리 다툼이나 하게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것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어긋난 생각, 어긋난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와 자신들이 질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6장 13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내가 3년 가까이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보여주면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로 했는데 이제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 제자들이 당신이 오신 목적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의 믿음에 축복해 주시는데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고 매면 하늘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몇 장이 흘러서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단락입니다. 앞단락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곧 이어서 이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 보세요. 21절이면 21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이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곧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인데요. 우리 2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찌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뒤엎고 다윗 왕조를 이루어야 되고 세워야 될 예수님께서 일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은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죽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쪽박 산다는 겁니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리석게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안타까운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의식과 가치관 속에는요, 지극히 세상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일에, 주목을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주목하고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는데도 은혜가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본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일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 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게 대단히 실망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일은요, 그냥 예수님을 등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복음도, 참 하나님의 모습도,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100날, 1000날 해봐도 우리의 인식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도 왜 이리 감사가 없고 믿음 기쁨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왜 행복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문제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의식을 바꾸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4절에서 이 생각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아를 버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릇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에는 예수님만 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한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욕망과 내 그릇된 가치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내 교만함과 내 이기주의적인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겉돌고 계신 거예요. 겉돌고.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를 철저하게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비울 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예수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기쁨도 누리게 되고 또 참된 행복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다시 말해 자아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전에 읽은 책 가운데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 실제로 캐톨릭 신부인데 영성사에게 아주 참 이렇게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 내용에 참 이분이 한 말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자아가 있는데 두 자아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자아, 하나는 참 자아라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은 이 거짓 자아를 떨쳐버리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참된 자, 참 자아가 자리를 잡고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자아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튼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참 자아를 가진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된 자아들로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머튼이 말하는 거짓된 자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죄가 인간 안에 자라면서 그것이 원심력이 발동해서 하나님을 인간 밖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살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온 결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이 된 인간 자아가 바로 거짓 자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짓 자아는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고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머튼이 말하고 있는 거짓 자아를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이 자기를 내 마음속에서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으신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자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모토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첫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대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것이 막 그냥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자아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참된 자아가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 속에 거짓된 자아가 참 자아가 끊임없이 다투고 다툼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아프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뒤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두 자아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아가 있고 또 한 자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충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된 자아로부터 종이 되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육신이 거짓 자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다는 겁니다. 약하도라는 단어보다는 악하도라는 단어가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육신이. 베드로가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서 두 자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그 자기 자신, 육신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머튼이 말한 대로 거짓 자아로 살아온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참 자아가 깨어나게 되고 깨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내 모든 것이 거짓 자아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죄가 더 즐거워요. 기뻐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자아가 들어옵니다. 참 자아가 들어오니까 거짓 자아가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 죄인 줄 아는데 근데 거짓 자아는 끊임없이 반복해 또 죄를 지으려 합니다. 그 참 자아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 죽음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라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거짓 자와 참 자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짓된 자와 참 자 사이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했죠. 그리고 그 처방을 내려주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신 말씀이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힘이 난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좌석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힘을 발휘해낸다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자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금식 기도 딱 하는 마지막 날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말씀으로 대응하니까 사탄이 겁을 내고 도망가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기도와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면 말씀에는 마귀 자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를 찌르고 악한 사탄의 권세, 영들을 처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결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온전한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온전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간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오도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의 차이를 극복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27절부터 28절 말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참 자아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할 때 행한 대로 갚는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에는 다양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발부둥을 영적인 전쟁을 벌이다가 정말 참 자아를 품고 하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한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모시고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모시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혹이라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모시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는 힘에 겨울 수도 있습니다.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과 다른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해도 하고 버겁고 무겁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가 가볍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와 사명이라는 마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할 때 그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회피하려고 하니까 그 십자가는 끊임없이 무거운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성도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자기 외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요, 자기가 맨 십자가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성도들 매는 십자가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 것이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요. 도저히 가다가 안 돼서 예수님 제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세요 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를까? 한 30cm 정도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잘라주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30에 자른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도 무겁지 않게 너무 가볍게 지고 가는 겁니다. 내 십자가는 계속 무거워요. 또 잘라달라, 또 잘라달라. 계속 자르기 시작합니다. 잘라도 그 무게의 가벼움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어느 순간 너무 자르다 보니까 십자가 나무 자그마한 몽둥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앞에 강이 나옵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떻게 건널까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장로님과 다른 성도들은 다 자신들이 메고 온 십자가를 탁 걸치고 그 위를 걸어갑니다. 강을 건너간다는 겁니다.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자기가 메고 있는 그 십자가를 강에 탁 걸치니 걸쳐질까요? 자그마한 몽둥이다 보니까 걸쳐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꿈에서 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예화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너무 강하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각자에게 주고 진 그 십자가가 비록 버거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회피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가는 십자가는 엄청난 무겁고 긴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볍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여러분 각자의 주신 십자가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